주님, 좀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인 것과 같이 참 작은 양의 누룩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얼마나 큰 나무와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반죽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부풀리려 하고 키우려고 할 때가 참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간절히 얻기 원하는 것은 참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어느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계속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3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어제 최선종 목사님께서 가라지 비유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이랑 그 다음에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추가로 제가 좀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 계속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으신데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그 관점을 계속 전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하게 뭐 나라라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같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에 올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비유는 결국 올바르게 지혜가 있고 실제로 사물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비유는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주신 31절, 32절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겨자씨가 뭐 무슨 겨자씨냐?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여간 나무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씨앗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뭐 겨자씨가 꼭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무슨 씨앗이 됐든 정말로 너무 작은 씨앗. 우리가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좀 크잖아요. 그렇게 큰 씨앗이라 하더라도 실제 큰 단풍나무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작은 씨앗이 엄청난 사이즈의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유익을 주게 되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나무라는 것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는 나무만 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너무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 정도 돼야 나라라고 말할 만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박수도 쳐주고 거기에 기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만한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은 그냥 하찮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무가 아니죠.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으스러져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작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 있냐 없냐죠. 그게 사실 생명의 신비이고 놀라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씨앗이 생명만 있다면 올바른 땅에 들어가면 좀 이따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겠지만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의 결과는 정말 엄청난 배수의 수확을 얻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33절 말씀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보통 누룩은 안 좋은 그 비유의 대상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되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뭐 이런 것 보고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누룩은 안 좋은 의미로 쓰신 게 아니고 좋은 의미로 쓰신 겁니다. 저희가 이스트 아니면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균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반죽에다가 이것을 넣고 나면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엄청난 양이거든요. 한 100명이 빵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역시 앞에서 우리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된 것처럼 아주 작은 양의 누룩만 넣어도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서 거의 100명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싶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용을 했을 때는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있으려면 결국 생명력이죠. 생명력이 있어야만 그러한 영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사실 저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그 이해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어제 말씀에서 해설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군데에 이제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어제 최선종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뿌렸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흩뿌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떨어진 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땅 같은 경우에는 길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떨어져서 말씀이 뿌려졌지만 전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새들이 쪼아먹고 끝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들은 이제 자갈밭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조금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결국은 돌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었는데 가시떨기 가운데에 덤불 가운데 떨어진 그 씨앗들 역시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성장이 억제가 되어서 자, 아시다시피 잔디 이런 것 때문에 그 다른 잡초 때문에 잔디가 똑바로 못 자라는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똑바로 자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하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온전히 다양한 결실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비유를 해주셨었죠. 결국은 떨어진 그 씨앗들 가운데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좋은 마음과 함께 좋은 밭과 함께 만났을 때에 온전하게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3절인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앞으로 좀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처음에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자가 말씀을 듣고 19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악한 자가 빼앗아서 못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못 깨달아서 악한 자가 빼앗았습니까? 네, 못 깨달아서 악한 자가 빼앗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악한 자가 빼앗아서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못 깨달아서 악한 자가 빼앗은 겁니다. 낚아채가기 좋다는 얘기죠. 아무리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깨닫다라는 말이요, 이걸 그대로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함께 보내다 이런 조금 특별한 표현인데 결국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결부시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다, 그죠? 그게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으로 결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겨자씨와 누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보통 깨달으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겨자씨를 보고도 소중하게 여기려면 그게 깨달은 거잖아요. 겨자씨를 보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누룩 안에 들어가는 누룩이죠. 반죽에 들어가는 누룩을 보고 저희가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죠. 근데 그걸 깨달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얘가 커서 얼마나 엄청난 애가 될 것인지를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보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활용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진짜로 그렇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즉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뭐 그냥 겨자씨잖아,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계속 예수님께서 앞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보고 그냥 보고는 뭐 이런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훨씬 더 큰데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냥 낚아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기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나이가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억력이 좀 많이 저하가 된다거나 당연히 한 번 듣는 것으로는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수준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을 결부시킬 때에는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중요하게 내가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심겨지고 깊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마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걸 수도 있는 거죠. 낚아채 가버린 겁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돌밭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일단 기뻐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참 저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항상 틀어놓습니다. 그렇죠? 저도 정말 많은 말씀 들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성경도 요즘은 오디오 성경도 많이 있어서 계속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수련회가 많지 않아서 자주 가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아마 그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좀 제공이 되는 환경 속에 있으셨다면, 서울이나 뭐 제가 동부 서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다면 아마 쫓아다니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 그럼 좋아하잖아요. 찬양 집회 있으면 갈 거고요. 간증 집회 있으면 가겠죠. 들으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기쁨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면.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뻐해도 무엇 때문에 금세 그 기쁨이 빼앗기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싹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피우려는 때 주변에서 풍파나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이제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위라도 뚫으려고 합니다. 바위라도 뚫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거기서 도저히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을 때에도 간당간당하고 쓸려져 넘어질 것 같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을 때에도 어떻게든 부여잡고 살아있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바위를 뚫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마한 흙 더미에서도 어떻게든 꽃을 피워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 환난이라든지 박해가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오해해서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마치 박해와 환난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요. 박해와 환난은 어려운 거 맞습니다.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죠. 이거 쉽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저희를 낙심하게 만들죠.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이 그 환난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환난과 그리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의 힘은 그것보다 더욱더 큰데, 내가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하여, 마음에 결부시키지 못하여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쉽사리 뽑혀버리게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단지 마음을 기뻐하고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그 다른 건 뭔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겠죠. 마지막 비유에서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땅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다는 건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것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존재하는 삶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앞에서는 이 불안함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이 불안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쫓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가지고 싶고 꼭 가져야 될 것 같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마음을 굽히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전혀 내리지 않고 있냐면 그게 아니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근데 중요한 건 결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결실은 결국 붙어 있는 그 나뭇가지를 보존하느냐 아니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신다. 성경은 그런 말씀 없죠.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사실 세 번째 말씀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고 그냥 여러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마지막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았다라는 표현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대로 내외 깊이 있게 그것을 담고 결부시킬 것인가. 그렇게 한 자는 결실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겨진 것은 작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성경이 아무리 두껍고 글자가 많고 해도 저희가 이거 인생에 굉장히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으로 따지자면 우리 인생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결부하였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안 맺는 건 불가능합니다. 열매는 어떻게든 나와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마침 지난주 설교 말씀과 같이 실제로 왕을 끌어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들어갔는데 왕이 안 끌어내려져 왔다 란다면 사실 말씀 잘못 읽은 거죠. 말씀을 오해했든지 아니면 읽었어도 결부시키지 않았든지, 마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염려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다른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현실보다 실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로 이 고요한 시간, 아침에 아직 세상을 내 눈이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서 내 마음의 거울 삼아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왕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사실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도 않고 끄집어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빈자리로 두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단지 머리로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안으로부터 주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왔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참되게 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데는 상당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가만히 듣고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주어진 말씀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만 하고 답을 못 찾으면 안 되고 답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 상당한 노력들과 애씀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게으름일 수 있는 거죠. 또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염려나 유혹에 넘어진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의 마음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과연 나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의 내용을 나의 삶에 결부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적용으로 가게 될 때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행동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결부시키기 이전에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만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세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처음에는 뿌리 좀 내린 것 같다가 작심삼일이든지 아니면 작심열흘이든지 좀 해보고 나서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말씀과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마음을 결부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토요일 아침